별로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오늘은 좀 한 번만 해주세요. 목사님도 잘생기셨네요. 시작. 글쎄, 말만 그런 건지. 그러면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요?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예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 조금 더 잘생긴 분이 조금 덜 잘생긴 분에게 정말 잘생겼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요즘 화장품을 바꿨거든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윤희 선교사가 내일 모레 출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옆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면서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칭찬에 관련해서 좀 이상한 사람을 몇 사람들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한 건데 보고 넘어갈까요? 잠언 27장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좀 거친 용어지만 꼴불견이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이름에서 꼴불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고 뉴스 시간도 보면 자기를 자기 칭찬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혼자만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꼴불견이라고 하고 성경도 말했습니다. 네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꼴불견은 뭔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높은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나요? 시편 49편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는다고요. 제가 읽는다고요. 49편 6절에 저 혼자 읽겠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도 못할 것이야. 그들의 생명을 손해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도 죽을 텐데 그 사람 안 죽겠어? 죽을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러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마세요. 이게 시편 49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돈 많다고 우리가 그 앞에서 쩔쩔맬 거 아니고 세상 지위 높다고 해서 그 앞에서 주눅들 거 아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 주눅들지 말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제가 14장 17절 18절 읽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와닿는 메시지가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두 가지 지표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 말을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힘써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꼴불견이라고 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17절에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 평강, 희락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먹었느냐? 아니, 산의 진미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음료를, 비싼 음료를 마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갈리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할게요. 희락은 뭡니까? 희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까 저를 보고 잘생겼네요라고 말하자고 했더니만 몇몇 분은 인상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7번에 나누어서 했는데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끝냈습니다. 나를 보고 웃을 수 있다면 천국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웃을 수 있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옆에 누가 나타났는데 고개를 획 돌리면 그건 천국은 아니고 지옥이에요. 눈이 마주쳤는데 괜히 못 볼 거 봤다고 생각하고서 얼굴에 인상을 쓰면 지옥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헤어질 때 아쉬워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또 만나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천국이에요. 희락은 뭡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짜증내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기뻐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저 집은 무슨 집인지 몰라도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아. 은천교회 교패를 딱 갖다 올려놓고 붙여놓고 있는데 안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만 나오고 맨날 치고 볶는 소리만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저 집은 뭐 하는 집인지 몰라도 뭘 먹는지 몰라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그런 거 관계없이 저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아. 그러면 천국이에요. 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뭡니까? 몸이 편안한 것은 편안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것은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거든요. 근데 평강이라고 샬롬하면서 꼭 이런 거예요. 어이 샬롬 하고서 인사해 놓고 두 대만 쏴. 총질해. 이러고 있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샬롬이 평강이고 평강이 샬롬입니다.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요. 거쳐가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에요.
장윤영 선교사 지금 내일 모레 가면 고생 좀 할 거예요. 할 일이 태산같이 밀렸을 거고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아주 거기다 집을 차리고 혼자 가 있으니까 고생할 텐데, 근데 마음이 편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는 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군가한테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평안할 수 있고 지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암시를 드렸는데 평강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평강할 수 있고 평강하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선행 안에서 의라고 얘기했던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평강하기 때문에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행 안에서 선행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눈 감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강이고 평강하니까 웃을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말해서 웃지 못하면 평강이 없는 거고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돼요. 자,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을 받을 대상이 또 한 명이 있어요. 또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칭찬은 좋은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지만 목사도 춤추게 할 수 있어요. 춤출까요? 참을까요? 네. 칭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칭찬을 누구한테 받냐면 제일 바보 같은 게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좀 바보 같다고 그랬고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진짜 칭찬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혼자서만 예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지만 이게 진짜예요. 근데 진짜 칭찬은 뭐냐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 진짜 칭찬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기를 칭찬하시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 동안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진짜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 이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